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근대교회 이야기 14주차로 오늘 우리가 종강하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을 이번에는 학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교회 투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 전쟁 초에 히틀러는 교회에 대항하는 각 활동을 전쟁 중에는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초에는 교회와의 어떤 그런 대항하는 국면에 있어서는 휴전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성안의 평화다 이런 제목으로 브루프리덴이라는 그 제목으로 교회와 대항하는 모든 그 활동을 전쟁 중에는 전쟁 초기에는 금지를 시켰습니다. 두 개의 교회, 즉 개신교와 가톨릭에서 민족적인 연대 정신의 호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교회에 대항하는 투쟁이 계속됐습니다. 교회 활동에 대한 억압은 1941년 다시 절정에 달했습니다. 1939년 10월 히틀러가 명령한 열광적 프로그램에 대항하여 뷰르텐베르크 감독 브룬과 민스테 감독 갈렌이 항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개적인 고발이 교회 기구 안에 있는 수천의 장애자와 정신장애자를 가스실로 옮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장애자들을 먼저 가스실에 옮겨 죽였고 후에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입니다. 가장 가공할 만한 것은 유대인의 대량 학살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작은 도움을 주는 활동에 그쳤습니다. 개신교 목사 하인리히 그리버, 가톨릭 수석 신부 베른하르트 리히텐베르크 역시 전적으로 투쟁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작은 도움에 그쳤던 겁니다. 고백교회 역시 민족사회의 반셈족주의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 7월 말 유대인에 대한 최후의 해결이 결정이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에 대해 유덴슈테안을 그 표시를 지니고 다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그 유대인의 별이라는 것을 자기 몸에 복장에 표시를 하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1943년 처음 독일 감독과 프로이센 고백교회 총회는 죄 없는 자의 살해를 심판을 했습니다. 1941년 11월 이후 주교회 감독 부름은 찢어진 개신교를 다시 통일시키고자 시도했습니다. 오랜 타협 후에 1943년 교회의 위임과 봉사에 대한 13개 문항이 선포되었고 널리 호응을 받았습니다. 감독 부름의 일치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개신교 주교회를 다시 함께 세우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개신교 교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같이 독일 개신교에게 하나의 시대를 가름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 영향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 범위에서 그러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로 각인된 다수의 동부 지역의 분리로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동부 지역, 동독 지역은 사실 프로테스탄트, 루터교가 아주 강한 지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독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니까 독일 프로테스탄트는 자기 영역의 3분의 1 이상을 상실했습니다. 1949년 국가가 분리되므로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독일의 신조 또 교파적인 지도가 변하게 됩니다.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독 지역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비슷한 그러한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개신교, 루터교나 또는 개혁교회가 더 세다거나 그게 아니고 개신교와 가톨릭이 거의 비등한 그러한 비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거대한 자유공간에서 교회는 그들이 공개적 일을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고유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동독지역 국민교회적 개신교회는 1950년대 이후에 강력한 국가적 충돌 정책에 직면했습니다. 교회 투쟁의 경험과 신학적 그리고 교회 정치적인 관점에서 교회 투쟁의 결과가 1945년 이후 60년대 이르기까지 개신교를 각인시켰습니다. 또 고백교회의 다양한 위치들 역시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 이후에 사실 이제 독일 개신교에서 주도권을 잡은 교회가 바로 독일의 고백교회, 히틀러에 대항했던, 저항했던 그 교회입니다. 교회 형제위원회의 지도부 마틴 뉴에뮬레에 대해 독일 루터교가 루터주의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대립했는데 바로 한스 마이저와 또 마틴 뉴에뮬러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부름의 일치 작업을 통한 양보가 이루어져 주 교회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체 대표성도 최고의 지도부 조직 안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945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트라이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독일 개신교 교회 임시제도 포일로이프게 오드데야 에카데 에반게리시 키르케 인 도이칠란드를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개신교 에카데 EKD 위원회의 의장은 주교회 감독이었던 부름이 맡았고 교회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새로운 책임 강조는 공공삶에서 교회 책임에 대한 성명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1946년 8월 독일 개신교 에카데의 원조기구 힐프스베르크가 설립이 됩니다. 의장은 오이겐 게스텐 마이어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외국 기부금과 실종자 조사 협회의 분배를 통해서 전쟁 이후 참혹한 공공이 상당히 아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조기구인 전쟁 이후에 그 참혹한 상황에 있는 그 독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공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원조기구와 내방선교 이너렛 미시오는 1957년 이후
그리고 궁극적으로 1975년에 독일 개신교 사회봉사국 디아코니시스 베르크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디아코니시스 베르크 사회봉사국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봉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48년 아이젠하워에서 루터교 13개 교회, 연합교회 13개 교회, 그리고 2개의 개혁교회를 결합하는 독일 개신교회 기본 조직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루터교 13개 교회는 순수한 그 루터파 교회고, 연합교회 13개 교회는 루터파와 개혁교회가 연합한 그런 형태의 교회고, 2개의 개혁교회는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그러한 교회를 말합니다. 조직은 총회와 시노데와 이혼의 라트로 구성이 되었고, 이혼의 의장은 1949년부터 1961년까지 오토 디벨리우스가 맡았습니다. 1948년 루터교 주교회들은 독일 루터교 연합, 페아인테벤게리시 루터비시 키르케 도이칠란드를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파우엘 카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독일 안에서 순수하게 루터교들의 연합체입니다. (1945년 10월 18일, 19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독일 개신교위원회는 세계 교회 협의회 대표부의 하나의 선언 슈투트가르트 대책 고백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에 의해서 끝없는 고난이 수많은 민족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보다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보다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보다 기쁘게 신앙하지 못하고, 그리고 보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자신들의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교회가 교회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겁니다. 슈투트가르트 대책 고백은 바로 심각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투쟁의 경험에 대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작은 교회 내적 책임만이 아니라 교회 정치적인 책임 안에서 모색되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대책 고백은 개신교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비판받았던 것은 슈투트가르트 대책 고백에는 유대 민족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치와 이름 없는 유대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교회 연대 책임은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천천히 의식이 되었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대책 고백에는 독일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박해했던 그 내용은 빠져 있었던 겁니다. 1950년 베를린 바이센제의 독일 개신교 총회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의 확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1948년 이후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연구 모임은 개신교 교회 날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1947년 8월 독일 개신교회 형제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정치적 길에 대한 선언, 이것이 바로 다름슈타트 선포인데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19세기와 20세기 초 독일 민족주의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거절은 나치 국가의 발생에 대한 공범이 되었다는데 그들의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독일 개신교의 사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수많은 백서 중에는 1965년 추방된 자의 상황과 독일 민족의 동부지역, 이 동부지역은 동독입니다. 이웃나라와의 관계는 정치적 영향력이 뛰어난 그러한 백서입니다.
1949년 민주공화국 포블릭의 헌법은 소독의 헌법처럼 교회에 관대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1952년 7월 독일사회통일당 제3차 전당대회 이후 사회주의를 계획적으로 구축하려는 목적 아래 국가의 교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됩니다. 그리하여 공공학교에서 종교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대학에서 젊은 신도들과 학생 신도들을 박해했고 견신료에 대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감독 디벨리우스와 트링헨주 감독 미첸하임은 동독의 초기 시대에 뛰어난 개신교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1957년 교회 문제, 지속적으로 교회와 국가 관계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국가 비서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속적으로 동독에서는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베를린 장벽 1961년 8월 13일에 이제 세워졌는데 이 베를린 장벽 이후에 독일 개신교와 조직적인 유대가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소독교회와 동독교회의 유대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1968년 동독은 결코 교회에 법적인 규정을 주지 않는 새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1969년 6월 10일 동독에 있는 독일 개신교의 8개 지교회가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 안에 개신교 연맹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 BEK로 결성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에카데, 그러니까 독일 개신교와 동독 안에 있는 8개 그 교회가 더 이상 연대를 하지 못하고 동독 안에 있는 과거의 독일 개신교의 에카데의 EKD의 EDK의 8개 교회가 이제 독일 동독의 개신교 연맹을 결성합니다. 국가의 압력만이 아니라 교회가 국가에 대해 이득을 얻으려는 인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개신교의 동독과 조직적 통일은 부서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신교 연맹은 독일의 전 개신교의 특별한 공동체임을 밝혔습니다. 개신교 연맹 설립 이후에 동독에서 개신교 주교회는 사회주의에서 교회라는 양식 아래 자신들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주의는 동독에서 1950년대 이후 더 이상 국민교회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생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1989년 가을 동독에서 평화로운 혁명이 개신교 신학자들과 교회 대표자 그리고 교인들의 근본적인 협력으로 일어났습니다. 1990년 1월 17일 로쿰 선언 이후에 독일 개신교의 교회적인 통일이 다시 이루어지는데 정확히는 1991년 6월 27일입니다. 다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톨릭 교회입니다. 엄격한 반공주의적인 교회 정책을 추진했던 교황 피우스 12세 아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교서 신의 중재 1947년 이것은 제의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또 교서 최고의 관대한 신 이건 1950년인데 이것은 마리아의 육체적 승천을 교리화했습니다. 이것은 1854년 마리아 교리에 연결시켜 현대 가톨릭주의에서 마리아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또 처음으로 제1차 바티칸 의미에서 교황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 백서 창조된 인간 후마니 게네리스, 이거 1950년에 나온 백서인데 신학에서 근대 신을 심판을 했습니다. 20세기 가톨릭교회에 두드러진 사건은 분명 1962년에서 1965년에 이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이 공의회는 교황 요한 23세 아래 시작되어서 교황 바울 6세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의 중요성은 아기오르나멘토라는 개념에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도전을 받아들임을 의미하며 시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한 삭제 없이 교회 내적 개혁은 공의회의 큰 과제를 맡겼습니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의회 교회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희생의, 기도의,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신과 갈라진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세계화 대화 속에서 스스로를 안다는 겁니다. 갈라진 그리스도인은 바로 프로테스탄트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의의 갱신입니다. 미사 예배 시 민족 언어 도입에 대한 추천입니다. 이제 라틴어를 하지 않고 각 모든 미사는 각 나라 민족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배 행위에 구성원의 보다 강력한 참여를 이끌고 그 외에는 평신도 성만찬 포도주의 허락입니다. 사실 이 평신도 성만찬 포도주는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평신도에게 성만찬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정말 의외적으로 평신도 성만찬이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걸 허락을 해줍니다. 세 번째는 교황직과 주교권의 관계입니다. 주교권과 주교직의 중요성은 본질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 교황과 함께 주교들은 교회 지도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교황권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봉사라는 것. 연합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한 선언은 갈라진 그리스도인과 즉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와 함께한다는 의지입니다. 연합에 대한 생각은 공의회에서 비가톨릭 교회 관찰자들의 참석을 통해서 역시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갈라진 교파들의 제1치에 대한 노력은 완전히 근대 교회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경건주의 시대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발전되고 일치의 시도가 실행되었습니다. 19세기 특별히 사회적이고 선교적 영역의 교파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함께 결성하도록 작업을 준 것은 바로 각성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경건주의 시대부터 이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려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 의지가 있었고, 그게 이제 각성운동에 넘어가면서 각성운동에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특히 이제 각성운동에서 발생한 이 선교 활동은 교파의 차이를 넘어서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이러한 정신이 실질적으로 선교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19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선교 문제입니다. 선교 영역에서 교회 경쟁은
교회 새로운 만남에 대한 토대를 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선교지에서 각 교파의 그 선교사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이해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 선교 현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연합운동에 대한 충격은 본질적으로 영국과 아메리카의 각성운동의 선교적 열정으로부터 왔습니다. 1910년 에딘버러 제1차 세계 선교 대회에서 개신교 진영의 선교적인 공동 작업이 일치를 보게 됩니다. 이 회의는 나중에 세계교회 협의회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이게 태동의 본질적인 충동을 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그의 결과는 선교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학과 윤리가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심을 끊게 됩니다. 두 개의 운동이 먼저 평행됐는데 스웨덴의 루터교 감독인 나탄 제더블룸의 지도하에 실천적인 그리스도교 운동, 이것이 이제 라이프 앤 워크이라는 그 운동이 주도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에 지그문트 슐체가 교회 친목 세계 연맹을 함께 세웁니다. 실천적 그리스도 운동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나 독일 개신교는 20세기 전반기의 내외적인 문제 때문에 연합운동에 동참하는데 방해를 받았습니다. 실천적 그리스도교 제1차 세계회의는 1925년 스톡홀름에서 있게 됩니다. 실천적 그리스도교 라이프 앤 워크. 독일 개신교 교회연맹의 대표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운동에는 현대 삶에서 그리스도교 윤리에 대한 물음과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신앙과 교회법의 제1차 세계회의는 1927년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여기는 독일 대표 오토 디벨리우스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1937년 실천적 그리스도교 제2차 세계회의가 옥스퍼드에서, 그리고 신앙과 직제위원회 Faith and Order죠. 이 직제위원회의 제2차 세계회의가 에딘버러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큰 그 단체 Life and Work과 Faith and Order가 계속 하나의 큰 줄기를 가지고 모임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연합운동의 공동작업, 그러니까 실천적인 그 그리스도의 운동, 라이프 앤 워크과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이 두 개의 연합운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되고 세계교회 협의회 형성이 이제 이 두 개의 공동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독일 교회는 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948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구성됐고 처음으로 제1차 에큐메니컬 전체 회의 세계교회 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총회는 다음 주제하에 열렸습니다. 세상의 무질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제 이 두 연합, 그러니까 Life and Work과 Faith and Order, 이 두 연합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이제 있게 됩니다. 1961년 인도 뉴델리 제3차 세계교회 협의회에 정교회도 여기에 참석해서 정교회도 사실 세계교회 협의회에 정회원 교회가 됩니다. 연합운동은 20세기 수많은 회의와 함께 그리스도 교회들의 접근을 위한 본질적 자극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20세기 교회사에서 뛰어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기와 비교해서 교회들 사이에 본질적으로 변화의 기후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 특히 17세기에 이런 전쟁이 있었던 거죠. 또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 또 개혁교회 이런 서로 반목이 있었고 연합하지 못했지만 이제 영국과 또 미국의 이러한 각성운동에 기반을 둔 선교운동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활기를 띄우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연합운동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는 라이프 앤드 워크로 또 하나는 페이스 앤드 워더로 이런 두 가지 흐름이 결국은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가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 암스테르담의 하나의 세계교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WCC의 회원 교단으로 참석하고 있는 몇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러한 교단들은 WCC의 정식 회원 교회로 국제적인 연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근대교회 이야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수업을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쳤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또 여러분 성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으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좋지 않거나 또는 발열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범위가 중간고사 이후에 19세기 경건사와 신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로는 311페이지부터 367페이지입니다. 이번 시험은 객관식으로 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지선다형, 또 단답형, OX, 오픈북이 아닙니다. 35문항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6월 24일 치르게 되는데 치르는 장소는 우리가 수업하는 그 장소인 제이 피어슨 빌딩 401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A팀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다 예방수칙을 다 지키고 합니다. 열도 재고요. 또 손소독도 하고 여러분 모두 다 마스크를 꼭 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또 마스크를 저는 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꼭 마스크를 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A팀은 권기호, 길준상, 김민재, 김하민, 누운조, 등홍은, 박나영, 박혜영, 백영빈, 사천홍, 서군정, 양이화입니다. B팀은 양치화, 오기상, 원태훈, 유걸, 유영, 육준수, 이상헌, 이승희, 장신심, 장신희, 장용호, 지희윤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미 이 클래스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친 사람들이 그 다음 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를 때는 분명히 그 옆 사람과의 이생수칙에 따라 간격을 정해 놓을 테니까 꼭 그 자리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참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우리가 이번 학기 처음으로 얼굴을 보고 또 이 시험과 더불어 이제 이번 1학기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학교에서 절대평가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절대평가를 할 건데 또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좋을 것 같지만 또 불이익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성적대로 전에는 이제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A 학점은 몇 프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에 따라서 시험 성적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셔서 이번 시험에 마지막 시험이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